같이 기도하고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뜻을 바르게 조금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 같이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며 거기에 믿어야 할 바들을 다 믿고 마음에 새겨 실천할 바가 있으면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사오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오니 하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셔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받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4절 다시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혹은 행위들이 없으면, 행위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들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그 믿음은 행위들이 없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적 믿음이 못 된다는 말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 속에는 다 들어있다고 했는데 더웁게 하라. 날이 추우니까 가서 불도 좀 따뜻하게 떼세요, 그 말인데 가난해서 불 뗄 돈이 없고 연탄 살 돈이 없고 가스에 불을 태울 것이 없다면은 그 안 되게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가서 좀 많이 드세요. 건강은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봐도 쌀도 다 떨어질 것 같고 은행에 그런 통장도 별로 잔고가 없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은 그 믿음이 행함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오늘 14절부터 26절 본문 우리가 제목의 주보에 써는 본대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행위가 없는, 물론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그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상하는 거죠. 지금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는 것을 말하니까 그가 진짜 믿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행함이 없으면,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구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믿음이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참 믿음이 못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위들은 선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유익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니까 유익한 것인데, 아주 믿음은 중요한 거죠. 유익하고 중요한 수단과 같은데,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니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행위가 없는 믿음,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유익이 없다. 구원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신앙은 그러므로 구원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 구원적 신앙, 구원신앙은 선한 행위로 증거되는 신앙, 증거되는 믿음, 믿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신앙은 선한 행위로 증거되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야고보의 서신도 그럴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아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반율법주의에 경계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 혹은 쉽게 믿는 주의, 영어로는 easy believism,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easy believism. 쉽게 그냥 믿으면 다 돼요.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어요?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주 너무 쉽게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금방 다 구원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 받은 것처럼 쉽게 하는, 그러나 하나도 행위는 변화가 없고 회개도 하지 않고 또 수반되는 의와 선을 행하는 행위는 없는 그런 믿음, 그것은 공허한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강조하는 행위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고 할 수 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추운 날 따뜻한 옷도 없고 또 잘 배부르게 먹을 양식도 없고, 그럴 수도 있겠죠. 진짜 돈이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늘 필요한 생활비를 넉넉히 주셔서 잘 살고 있지만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정말 그때는 번역이나 조금 해서 그저 생활비를 충당할 때였기 때문에 늘 부족해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단 몇천 원이 귀하고 그런 때가 있어 보았었는데, 그렇게 지금 이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아까 말한 대로 평안히 가세요. 평안하게 가서 좀 푹 쉬세요. 방이 이렇게 날이 추우니까 방도 따뜻하게 하시고요. 또 맛있는 것도 좀 잘 해서 드시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 아무 그림의 떡이라고 말하나요? 예? 그림만 근사하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 해놓고 실제로 먹어보려고, 저 그림에 있는 떡도, 이것도 떡도 먹고 싶고, 예?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뭐 굴비를 갖다가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그거 한번 쳐다보고 뭐 밥 먹고 그런다고 하더니, 예? 그렇게 해가지고야 그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몸에 쓸 것을 주고, 같이 어려운 사람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행위라는 말합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죄사함과 영생과 내세 천국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그것만 전하고 그 사람이 뭐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는 걱정할 거 없는데, 밥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끝.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지 말고, 보니까 아이고 밥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쌀 하나 사가지고 좀 그 집에 넣어주기도 하고, 또 아이고 이 방이 이렇게 차네, 이게 이렇게 찰 수가 없네. 그러면 연탄을 떼면, 연탄 지금 뭐 연탄 떼는 데가 별로 없지만은, 그렇게 옛날 같으면은 연탄 떼면 연탄을 옛날엔 겨울 되면 항상 집마다 연탄을 했잖아요. 연탄 한 50장, 100장
또 조금 여유 있으면 200장 사다 놔야 그래야 겨울을 잘 지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이고 구제지요. 그렇게 해야 그게 믿음이지. 믿노라 하면서도 그런 선행이 없다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 그렇게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이 행함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겠지요. 진심으로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면 행위가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주님이 가서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라 하는데, 그거는 빼먹고 주님만 믿어요. 나는 천국 좋지요. 천국을 내가 가기를 원하고요. 죄사함 감사합니다. 나는 죄사함도 받기를 원하고 다 좋은데, 그러나 주의 명령은 깜깜무소시기에 주님께서 지키라는 건 잊어버리고, 그거는 몰라요. 못 들었는데요. 주님이 그것도 거기서 명령하셨나요? 못 들을 리가 없지요. 주님이 명령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으면, 주님은 우리가 종이라는 말인데 주님이 가서 이렇게 하세요. 예지. 노가 아니잖아요. 주님한테 좋은 것은 주세요. 그러고 하기 싫은 것은 나는 몰라요. 나는 그거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 좋은 것도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내게 주신 거 감사하고 믿습니다. 다 감사하고, 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오전에도 그랬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별거 아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별거 아니죠. 긴 세월 100년 동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나사로처럼 고생을 하더라도 100년 꾹 참아갖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세상에서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아이고 잘 먹고 배가 불러서 이거 죽겠다, 옷도 좋은 거 다 온갖 좋은 메이크 옷들을 다 입고 멋있게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면 그 100년 동안 잘 살고 지옥 갈 사람이요,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안 될 것입니다.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 예, 땅에서 100년 잘 사는 건 근사하게 좋긴 한데 그 다음에 지옥 간다고요?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또 반대로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면 고생은 조금 그런데 천국은 좋은데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것이 영원한 세계라면 천국이 낫지 지옥보다는. 그래서 천국이 나은데,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서 고생만 진탕하다가 또 아프고 병도 많다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천국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했고 건강을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많이 말했어요. 단지 그것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이 땅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든지 뭐 돈이 있어야 되든지 그떤 헛된 얘기들, 헛된 가치관의 얘기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건강을 챙겨봐도 건강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돈 주지 아니하면 돈이 내가 지금 있는 것 같아도 그거 별거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어려운 2019년 이것 세월도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다. 2019년은 정말 어려운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의 유력한 경제적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세계 경제가 이제는 하향 국면으로 기울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한국 경제는 더 살아나기 어려우니까 백합절의 어려운 고통을 지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자,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한 행위를 수반해야 한다. 선한 행위를 수반해야 되고, 땅의 것들 자체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너무 돈, 건강이 최고다. 인사를 하더라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부모가 자식들이 세배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세배를 받을 때 건강이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올해는 건강하게 살아라. 죄송해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는 생각의 사고가 가치관이 틀린 거잖아요. 예? 건강도 하거라. 그거는 좋지만 건강이 최고기는 예수 잘 믿는 게 최고고, 예? 도덕적이게 바로 사는 것이 최고고, 그리고 건강도 잘 챙겨라. 이렇게 해야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당신은 지금 뭘 도대체 배운 사람입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다 가르쳐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가르쳐줬는데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올해는 부자가 되거라. 지금 정신없는 말을 당신이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최고고 돈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좀 주시기를 원한다. 너무 궁핍하지 않기를 원하고 몸도 너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일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행함이 따른 믿음이어야 죽지 않은 산 믿음이고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십시다.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전통사본에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라기보다 너의 행위들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행위들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서로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할 때 네가 믿음이 있다고 정말 믿는구나. 그러면 네 행위로 내 믿음을 좀 보이세요.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까.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본문대로 읽는 게 좋겠습니다. 너의 행위들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교리적인 사상, 참 유일신 사상, 바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신론도 있고 또 하나님 아닌 것을 믿는 우상 숭배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정통 교리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다 좋은데 그건 당연히 고백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지만은 고백해야 되는 건 참 잘한 것인데 그러나 그런 이론적인 신앙만 고백하고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귀신들도 상당한 지식이 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봤으니까 와, 귀신의 믿음이 대단한데 그러면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예? 귀신이 유일신 사상을 가졌다고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전통 본문에는 다시 죽은 것인 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믿는 각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선한 행위로 증거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선한 행위로 그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지식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귀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할진데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고 말합니다. 21절 보십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행위로 표현된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의 행위들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참 믿음이 행함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여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두 번째 기생 라합의 예를 드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4세에 하란을 떠날 때에 그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리라.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런 약속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고 떠나서 그러나 100세가 될 때까지 74세부터 100세면 26년의 세월인가요? 74세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맞는가요? 12장 창세기 12장 자꾸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성경도 자꾸 어떤 때는 까먹어서 75세 죄송합니다. 75세 12장 4절에 75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그러면은 75세부터 100세면은 25년의 세월이죠. 25년의 세월 동안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100세에 이제 첫 아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 상당히 컸을 때 한 10살, 14살이 됐을지 컸을 때에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물로 내게 제물로 제사를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청천벽력 같은 마른 하늘에 맑은 하늘에 그 천둥 소리 울리듯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삭을 외아들 낳아서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그지없는 시간을 보내는 아마 10여 년의 세월이지 뭐 정확한 나이는 없지만은 그렇게 세월을 지나는 때에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불평, 원망, 대항했을 것이면 아마 거절했을지 몰라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될 말입니까? 약속에 있는 약속을 주신 약속의 아들이고 그걸 또 하나님이 지금 정신이 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노망 기운이 생겼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듯이 아마 반항하고 대항했을지도 모르죠.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들을 때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또 음미하고 믿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보통 싫은 사람은 늦장 부리죠. 교회 오기 싫은 사람은 아예 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다 장작도 미리 패서 그래서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3일 길을 걸어서 갔다고 아마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작심삼일 가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도 안 바뀌고 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가서는 다 묶어가지고 이삭을 나무 위에다 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제는 죽이기만 하면 죽여야 되잖아요. 이제 이삭을 잡아 죽여서 번제는 각을 뜨는 것이니까 온 팔다리 다 찢고 목도 자르고 다 잘라서 물로 좀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다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인데 그렇게 하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배는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그러나 시험 맞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언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 지금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지경에 있을 때에 이제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이 행위, 순종의 행위, 하란에서 떠나라 75세에 떠나고
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바치려고 하는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그 행위가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에 대해 강조했던 것과 달리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확증한 것처럼 야고보도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이 그의 순종의 행위로 인해 확고해졌습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더 확증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렇게 있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지금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이제 두 번째 예로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매우 음란한 오늘 현대 사회와 같이 매우 음란한 근친상간의 죄가 있고 또 동성애가 있고 심지어 짐승들과 관계를 가지는 이런 추잡한 일들이 있고 온 가지 잡다한 음란이 가득한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전에 그 땅을 다 심판했습니다. 다 죽여버리라. 생명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할 것이 다 죽여라.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그걸 히브리 말로는 케렘이라고 합니다. 케렘이라는 그건 완전한 멸망입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완전히 다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일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첫 성이 여리고성이라는 성인데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제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 이제 여리고성을 한번 다 탐지해보고 정복해야 되겠는데 근데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여리고성에 지금 이제 침입 혹은 잠입을 했다 소식이 왕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라.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었었는데 그 찾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검문하러 온 것입니다. 그게 그 집에 찾아왔는데,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소문들을 다 들었어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얘기도 듣고 홍해 사건도 듣고 그들이 광야에서 기적 속에서 지나온 만나를 먹고 뭐 이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 바로 옆에 다 옆 동네와 같으니까 다 소문이 오고 가는 사람들 상인들에 의해서 다 전달됐겠죠. 그래서 소문을 다 듣고는 결론을 내리기를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비록 기생의 신분이지만은
기생짓을 하고 살면서 자기가 그것이 직업으로 거기에서 돈을 벌고 사는 여인이었지만, 불쌍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자면 믿으니까 당신들이 이 우리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할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믿음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지금 그 정탐꾼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빨리 도피하세요. 빨리 저 위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숨으세요. 그래서 숨는 데를 해서 거기에 숨겨가지고 다 표가 안 나게 숨겨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발각되면 다 죽죠. 자기도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 정탐꾼을 잡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피하게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행했고,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최선을 다해서, 비록 자기는 부족한 기생의 신분이지만은 그러나 이 정탐꾼을 살려주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그에게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입니다. 기생 라합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 검문하러 온 사람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창문에서 성 밖으로 이렇게 줄을 내서 도망가게 해서 산속에 숨었다가 하루 정도 좀 숨었다가 며칠 숨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라고 그렇게까지 일러주면서 도피시키는 그 일을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인 것, 이는 원문에는 이는 왜냐하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유가 바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람이 영이 떠나면, 영혼이 떠나면, 영혼은 생명 원리인데 영이 떠나면 죽잖아요. 죽습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빠져버린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가 있는 것이지. 그죠? 살아있으면 생명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죠. 생명은 그 삶입니다. 움직이는 것이지.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서 선한 행실이 빠져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합니까?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 것 자체가 당신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당신은 지옥 갈 자예요. 그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백성이라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할 것이고,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고, 성경 듣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바로 사는 것을 좋아하겠지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거는 입으로만 믿습니다. 입으로 하는 건 흉내내면 뭐 남 다 하죠. 강남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뭐라고 하면 나도 몇 번 배우기만 하면, 연습만 하면 믿습니다. 아멘. 그 참 쉽다. 아멘. 누가 뭐라고 아멘 나도 하죠.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따라하면 할렐루야. 그것도 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다고 그게 믿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아멘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한다고 하나님 찬송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20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했지만 전통 본문에는 죽은 것이라. 그리고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세 번이나, 오늘 본문에, 짧은 본문에 세 번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날도 세 번이나 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가 2장에서 3번이나 말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표현은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교훈한 것과 모순되게 보입니다. 모순 때입니까? 모순이란 말은 서로 충돌합니까? 두 진리가 야고보의 진리하고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진리하고 충돌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과 그러면 야고보는 복음을 지금 대적합니까? 복음의 진리하고 충돌되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성경에서 빼야 되겠습니까?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는 이신칭의가 복음이라는 것을 자기는 신부지만은 로마 천주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고, 로마 천주교는 행위로 마치 의롭담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해서 온갖 고행을 하고 고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자기 속에는 도무지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게 복음이 이런 게 아닌데 복음이 이신칭의로구나 깨달았어요. 그는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갈라디아서 주석 서문에다가 여기에 순수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신칭의가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생각하기에는 야고보서는 이거는 서신이긴 서신이지만 찌푸라기 서신이다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는 야고보가 이게 표현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니 복음 진리를 흐려놓는 거라 생각이 될 정도로 루터는 그렇게 정말 이신칭의에 대한 감격이 컸기 때문에 그는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생활, 신부가 되기까지, 말하자면 목사가 되기까지의 생활을 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다가 복음을 뒤늦게 깨닫게 됐으니까 그 감격이 너무 역작용해서 반작용해서 지금 야고보서를 조금 경시하는 그런 데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자들 개혁신학은 루터가 조금 치우쳐서 잘못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지 루터의 말을 정당하지 않아요. 개혁신학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귀하게 균형 있게 여겨야 된다고 봅니다. 모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질적이지 않은 동일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야고보는 바로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르쳤다고 보는데,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지도적인 인물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교제의 악수를 냈다. 이 악수라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이질적인 복음이라면 당신 복음, 우리 복음, 우리가 딴 살림 차립시다. 당신은 당신 소신껏 가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갑니다. 그러고 나누었을 터인데 같이 교제의 악수를 한 것은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는 같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같은 복음에서 이탈하는 것은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이 복음은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모순이 아니고 모순될 수 없고 모순되지 않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도들과 사도적 인물인 야고보도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인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인물이라면 분명히 사도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쓴 마가처럼, 사도행전을 쓴 그런 누가처럼, 누가복음을 쓴 누가처럼, 그들은 사도가 아니지만은 베드로와 바울의 권위로 인정된 사도적 인물처럼 야고보도 사도적 인물로 성경이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봐도 그는 분명히 예루살렘의 지도적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열렸을 때 사회는 바로 야고보가 사회를 보다시피 야고보의 말이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에서 반영되듯이 야고보가 발언권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순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내용적으로 음미할 때에 바울의 말은 무엇이고 야고보의 말은 무엇인가? 바울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율법을 행함으로는 율법은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주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신칭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이 이신칭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읽은 바와 같이 야고보가 말하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여러 번 지금 얘기하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나도 믿습니다 하면서 선한 행위가 전혀 없는 믿음과 선한 행위로 증거되는 믿음과 두 개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울은 율법 행위와 예수님 믿는 믿음과 그것이 그 두 개를 대조할 때 둘 중에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있느냐? 없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된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뭡니까? 다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선행이 없는 믿음과 어떤 사람은 선행이 있는 믿음 두 믿음을 대조하면서 선행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산 믿음이라면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대조한 것입니다. 이것을 대조하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은 이 행함은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위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문맥에서 그런 지금 말을 한 것이라는 말이죠. 저는 야고보의 표현이 썩 잘된 표현이라고 감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은 야고보께서 조금 표현을 더 다듬어서 바울의 이신칭의에 충돌되지 않게 사람들이 좀 충돌하게 루터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조금 다듬어서 이신칭의로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이 구원은 이 믿음은 행위로 분명히 나타나야 되지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사실은 헛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좀 더 균형 있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오해를 안 하고 더 잘 이해하지 않았겠는가 싶지만은 그래도 야고보의 지금의 의도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를 다 읽어보면 야고보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위가 있는 믿음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을 지금 대조하면서 이 믿음은 아니고 이 믿음에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맥, 그 맥락 속에서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한 바울도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구절만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행함이 없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선을 행치 않는 것도 죄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의 명령인데 계명인데 그거 안 지으면은 안 행하면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난 믿는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고 죄 안 짓는 믿음입니다. 죄 안 짓는 믿음. 또 갈라디아 5장 6절에도 아까 인용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산 믿음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생명 있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똑같아요. 한 진리예요. 한 진리. 그러면 오늘 우리의 지금 이 본문의 요점은 제목대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행위가 수반되어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믿음의 행위, 그렇죠? 또 순종의 행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기생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선을 행하는, 또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 잘 실천하고 계시죠. 우리 교인들 다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모르게 다 선을 행하고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착한 분들, 여러분 안 행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수반되어야 저분이 진짜 참 믿는다, 그런 것이지,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옆에 어려운 사람들이 다 굶주려 가는데도 아까 말한 대로 가서 따뜻하게 하세요, 배불리 먹으세요. 여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 옷 2벌 있으면 하나 벗어서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연탄 100장 있으면은 몇십 장, 한 20, 30장이라도 좀 주세요. 당신 조금 적게 좀 절약해서 떼고 주세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세대라 하더라도, 흉년이 들어도 부자는 3년 먹을 거 있다고 그러던가요?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돈이 있어요. 은행 금고도, 그 은행 속에 저축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집에서 또 금고에다가 금괴 쌓아 놓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있어요. 그거 갖고 죽을 것입니까? 다 풀어서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누고, 좀 불쌍한 사람들 있으면 쓰고, 좋은 일을 하다가 천국 가야지. 주님 앞에 설 때 너 뭐하고 왔냐 물으면은,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절약하고 근검절약하게 살고 이런 일 좀 하려고,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쓴 것 주님이 아시오니,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에스미야나 느헤미야 보면 끝에 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한 것, 히스기야도 그렇지만은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 어린애들 같으죠. 어린애들 뭐 조금 잘해 착한 일 해놓고, 엄마 내가 그래도 착한 일도 한 것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그쯤은 내놔야지. 뭐하고 왔냐 그럴 때 한 것이 없어가지고 머리 극적거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주위 사람들 별로 안 돌아보고 왔다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놈, 네가 그래갖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네가 같은 사람을 천국에 데려올 것 같으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지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자들은 땅 위에서도 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틀림없죠. 맞지요? 맞으니까 그것을 마음의 교훈으로 삼고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모르는 건 없어요. 다 아는데 실천하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설명하느라고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 마음에 밝히 알고 우리가 이 세상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이게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혹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할진대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순종의 행위,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우리의 생이,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